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유치한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사역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온전한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은 기복이 있다는 것이죠. 들쭉날쭉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 신앙의 기복, 열심의 기복, 충성의 기복, 모든 것에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 중에 이런 리더를 세우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기복이 심한, 어떤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 안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성숙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꾸준함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주변의 영향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벗어나기 위한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자기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어린아이에게 맞지 않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다 저희 아내나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상황에 맞게 그런 이야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래곤 하는데요. 그만큼 주변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율, 계술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율이라는 말은 이 사기꾼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끼를 던졌을 때 그것에 넘어갈 때 그것을 유혹이라고 말하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계율과 유혹에 잘 빠지는 이 사람의 특징, 귀가 아주 얇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듣고 쉽게 넘어가는 사람,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남의 말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또 남이 평가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다 보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만큼 체면 문화가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남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옷을 입고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비싼 차를 타고 예전에 기사 중에 그 외신 기자가 썼는데요. 한국의 굉장히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식을 할 때 너무나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결혼식은 굉장히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하객이 없는 결혼식도 많이 있잖아요. 별로. 그때 10,000원씩을 주고 사람을 사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 들어보셨죠, 그죠? 저희도 뭐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샤킹한 그런 일인가 봐요. 여기 미국만 해도 뭐 저희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아는 사람 몇 명 초대해서, 그죠? 딱 인원을 정해놓고 그 테이블만 앉을 수 있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죠? 진심으로 그 자리를 이제 빛내줄 수 있는 사람들만 참석을 해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의 눈에게는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수원에 가면 무슨 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어떤 청년에게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대 직원들이 처음에 이제 뭐 초봉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자동차는 아주 비싼 세단을 다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의 연봉의 절반 이상을 자동차에 쏟아붓고 자동차 할부값, 뭐 비싼 연비에 다 쏟아붓고 산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몇 해 전에 그 한국에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 차를 빌려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3개월을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차를 빌려주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차는 타니까 그 차 아십니까? 모닝이라고 이게 박스카인데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색도 하늘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하고 너무 이쁜 차, 장난감 같은 차를 이제 3개월 동안 타게 되어서 이제 너무나 기쁘게 이제 그 차를 탔는데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조그마지만 되게 넓고. 근데 그 차를 타고 3개월을 이제 한국을 다니면서 제 성격을 다 버려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차가 조그마니까요. 또 여자들이 많이 타는 차니까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겁니다. 괜히 뭐 빵빵할 상황도 아닌데 괜히 빵빵하고 지나가면서 심한 욕도 한번 들었어요.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너무 좋은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가면 쓴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 보일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실에 직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인생이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율과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말씀의 기초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열심은 굉장히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니까 그 열심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인한 악을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그런 엔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잘못된 열심은 뛰면 뛸수록 더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지식이 우리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지식 있는 성도는 그 마귀나 이단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열심만 있고 지식 없는 성도는 뭔가 불안하죠. 조마조마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런 유치함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어떻게 넘어갈지, 공격에 어떻게 넘어갈지 성장의 가장 큰 뿌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신천지가 한참 유행을 많이 했었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단에 빠져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서 안타까우니까 계속 돌아오도록 권고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해보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너무나 쉽게 잘못된 말씀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지도자의 자질, 왕의 자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만 있고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그 조화가 깨어져 버리게 되고 열심히 뛰고도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후회를 하게 되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동시에 말씀과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있어야 자라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사랑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믿는 건 올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알기에는 다 아는데 성장이 없는 분들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너무나 똑똑해요. 이론적으로 아주 빠삭합니다. 저희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만큼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주변 환경 속에서 듣고 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그 발걸음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영어 책으로 액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장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장과 기쁨과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5살인데요. 언니랑 이제 2살 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언니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모든 걸, 특별히 요즘에는 가정에서 액티비티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언니랑 비교할 대상이 언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랑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뭔가 다 부족한 겁니다. 작아서 같이 운동을 해도 뭐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거나 뭐 아니면 월십을 하거나 해도 언니보다 다 이제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작아서 못한다고 이게 의기소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깃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소희야, 그거 알아? 지금은 언니가 훨씬 크니까 언니가 다 잘하지만 네가 티네이저가 되고 이제 10대 후반쯤이 되면 언니처럼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뭐든지 잘 따라하고 공부하면 네가 언니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 이야기를 들은 저희 두 번째 딸, 둘째 딸이 눈이 확 커졌어요. 정말 이 목표가 생긴 겁니다. 자기는 작아서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발견하게 됐어요. 또 언니는 또 그 옆에 듣고 있다가 그럴 수 있다고 또 응원을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언니처럼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를 합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제가 다시 소희야, 너도 나중에 언니보다 더 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용기를 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연습을 잘해야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을 잘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입니다. 전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목표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쫓아갔었고요. 또 취업이 필요하면 직장, 몸이 허약하면 운동, 그때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표를 한 가지로 고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명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자기 성취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제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은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목표를 향해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며 그분의 모든 인격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남들의 말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먼저 서야 됩니다. 이 정직한 나의 모습과 이제는 말씀이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말씀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공급된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 이제는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체된 모습이 아닌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는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계속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솔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